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던 얘기를 들려주세요. 신방을 가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리 봐도 집사님 목에 걸려있는 화려한 목걸이가 가짜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그거 가짜지요? 이렇게 했다가 속으로 아차 했다고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만장 앞에서 대놓고 가짜지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 당황한 게 목사님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집사님이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진짜 가짜 맞아요. 진짜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거 잊어버릴까 봐 집에 두고요. 이렇게 일하러 나올 때는 가짜 차고 나와요. 어떻게 하셨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쯤에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갑각류 아시죠? 개나 이 가재처럼 껍질은 단단한데 속에는 그냥 물렁물렁한 살이 들어있는, 그 책을 쓴 저자의 관점이나 책 내용에 전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마치 딱딱한 껍질을 겉에 입고 있는 갑각류처럼 살게 될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대단히 강하고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저런 걱정에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짜로 생활하십니까? 진짜로 생활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식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위한 공부는 우리를 겉모습만 그럴듯한 갑각류로 만들어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과거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들, 이뤄냈던 것들, 했던 것들, 거기에 그냥 오늘을 슬쩍 묻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떠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너 평안하니? 지금 너 여전히 하나님을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니? 지금의 모습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만 신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꺼내 보여드릴 수 있는 생생하고 신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차이일 뿐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게 기록 목적이 아니었어요. 팩트를 전달하는 게 기록 목적이 아니라 옛날에 글 쓰던 분들은, 특히 성경의 관점은 truth, 진리가 뭐냐? 진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더 부각시키는 내용도 있고 덜 부각시키는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병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을 잘 알고 있는 장로들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자체에 집중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예수님께 들려드렸는가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똑같이 백부장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놀라셨다고 번역된 말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싸우마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싸우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갑자기 귀신을 보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놀라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랍네.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와, 저런 사람도 있네? 감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왜 감탄하셨는지.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죠.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면 시계로 치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호숫가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가 군대를 주둔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구성하는 병사들 대부분이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는 이 군대 조직을 백부장 조직으로 운영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이 고용한 이방인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출신은 로마인인지 시리아인인지 레바논인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본문 3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세요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친분이 있는 몇몇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꼬장꼬장한 종교적 자존심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개취급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들어줘야 마땅해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요청해 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돼요. 그래야 합당합니다. 이렇게 청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야, 이 백부장 참 대단한 사람이었겠다. 인품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이방인이었겠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야,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까지도 그를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도와주셔야 마땅합니다. 누가 봐도 백부장은 인품이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로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그래,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 주시기를 청했던 백부장은 이번에는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의 변화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은 백부장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 벗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라고 청했다가 다시 친구를 보내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겠네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다시 청한 건데 왜 백부장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게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까다롭게 그지없었어요. 만약에 그릇에 부정한 것이 담기기라도 하면 뭐 부정한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그릇이 아무리 뭐 우리 가보다 이거 이조백자야 보라 청자야 그래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부정한 거 여겨서 그들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고 접촉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정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석을 보면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원문을 의문문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예수님은 야 내가 굳이 가서 고쳐줘야 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곡한 거절.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정일 수 있지만 백부장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면 여러모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배려해 드리려고 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진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만 보내서 예수님 불렀다가 다시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백부장이 뒤따라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마태는 그가 뒤따라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누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친구들을 통해 이미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런 말을 했어? 백부장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백부장이 뒤따라 나온 이야기는 생략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의 이런 마음을 들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감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놀라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고백한 믿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 놀라신 걸까요? 단순한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겠죠. 단순히 이런 식의 비교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하셨을까? 깜짝 놀라셨을까?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보고 놀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 갖고 얘기하면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감탄하셨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군인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를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권력을 가진 군인이라면, 백부장이라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아하, 나도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나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어서 잘 압니다. 이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일 수 있지만 백부장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선행으로 인해 종의 병도 고침받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백부장은 나는 주님 앞에 나설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자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겸손히 허리를 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중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의로운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내가 도와줬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어준 회당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됩니다, 주님. 좀 알아주세요. 자랑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순간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주님 만날 자격조차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부했던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도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믿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에 대해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초라한 죄인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린 거죠. 너는 지난날 네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구나. 앞세우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있다면 이 백부장처럼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다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히 여기셨다. 이때 쓰인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복음서의 또 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의 여자 형제들이 우리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저 사람이 무슨 예언자야? 뭐 대단하겠어? 배척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싸움하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때도 기이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나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은 놀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순간조차 냉랭하게 돌아설 때 그때도 주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놀라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믿음 없음으로 놀라시게 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은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위에 올라서서 무려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다를 강성하게 만든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말년에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은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제단에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잘하다가 그게 모두 내 공로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된 순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가르쳐 주셨다고요. 백부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시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던지고 지금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을 한 거죠. 했던 일은 이미 뒤에 있는 일이에요. 나는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죠. 돌아보면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의 실패와 아픔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거예요.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백부장처럼 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